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국률의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죄 사함을 내리시사 이 시간 자복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강선용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적인 욕심에 끌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탐욕을 부렸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정력에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신뢰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증오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아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신의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로 힘쓰고 고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앙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한 어린이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께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승만 목사님을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해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적성에 안 맞고 어려움을 좀 겪으셔서 귀농을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러던 중에 소금값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염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아야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고승옥 집사님을 마침 만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염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귀촌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먼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막 하기는 어려우니까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소금 염전 일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왠가 싶었더니 안목이 필요하대요. 보는 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소금물이 바닷물이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 물이 어떤 물이고 이 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소금 일을 해도 남들만큼 수고해도 그 수익이 얻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물만 봐도 아십니까? 어떻게 이 물 딱 보면 됐구나 싶은 어떤 상태가 보이세요? 참 대단하세요. 저는 봐도 똑같은 분인데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장소를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져서 아파한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렇죠.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달라서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안목이 닫혀버리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가 고난스럽게 어렵게만 느껴지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나이 100세에 힘들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근심이 휩싸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서 내려칠 때까지 그 마음이 그 문제로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바로 뒤에 있는 메어있는 순염소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서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뒤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물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포위된 상태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포위된 상태를 바라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고 도움과 은혜와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는 이유와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을 때 받는 은혜를, 그 은혜의 비결을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세상의 어려움에도 절망이 아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와 전쟁했어요. 특별히 이때는 아람 군대와 전쟁했던 때인데 안타깝게도 아람의 진영의 세력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어요. 인구수도 더 많고 군대 수도 더 많았어요. 호심탐탐 시시때때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 길목을 잘 막아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군사 전략을 짜서 몰래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막아내니까 아람 왕이 화를 내죠. 누군가 우리 사이에 적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전력이 이렇게 새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몰래 쳐들어가도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꿨어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밤늦게 깜깜한 밤 가운데 몰래 엘리사가 사는 도시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명령만 내리면 함락당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서 자기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했죠. 보고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절망할 때 아니 이 사람이 평안하게 괜찮다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여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그 사람의 눈이 딱 여는데 뭐가 보여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천군의 천사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형편이었지만 무엇이 달라져서예요? 보는 것이 달라져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은혜의 비결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나. 그 삶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11명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불안함에 떨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 시간 열려지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였어도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리면 길도 잃고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그 수만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활을 당기고 창날을 세우고 말을 몰아서 엘리사에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군대였어요. 아람 안에서 가장 정예의 군사들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쳐들어왔죠.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던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용맹한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칼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곧 눈이 어두워져서 칼을 붙잡고 있었어도 말을 타고 있었어도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어도 길도 잃고 방법도 잃고 목표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살면 살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건강, 물질, 명예 같은 것들 말이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아, 나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남들의 비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나도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목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메어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여서 안일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길과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논밭에 소출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출을 가득 거두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곡간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고민하던 중에 결단을 내렸어요.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곡간을 짓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거둬들인 모든 소출과 모든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나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면 이제 나의 삶이 이제 만족을 얻겠구나라고 스스로 행복해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수고가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늘 열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나의 심령에 그냥 만족을 주는 것에만 바라본다면, 그것만 찾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려요. 이 정도면 살만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생명의 근원인 영혼의 가치도 잃어버립니다. 참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사울 왕을 아십니까?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안수하여 기도했는데 안수하여 기도했을 뿐인데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집에 가는 내내 애연하고 찬양하며 감격할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 왕이 언제 타락하고 언제 그의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닫혀졌냐면 백성의 마음에 인기를 얻고자,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칭찬받고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다 보니까 그의 영안이 닫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다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스스로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남들이 보는 시선을 보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게 될까요? 셋째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레고리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 거냐면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파수꾼이 파수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서 깨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어떠한 작은 변화도, 어떠한 작은 공격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최전선 38선에 경비하는 군인들 보면 조는 병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북한군이 몰려와서 목 베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셔요. 옛날에 군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경비하다가 졸면 북한군이 와가지고 목 베어간다는 말이 있었고 정말로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군대 가서 체험을 했어요. 총을 딱 끼고 경비를 서는데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사람이 눈 뜨고 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서 있어요. 눈도 뜨고 있고 소리도 들리고 말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자고 있고 몸이 자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늘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바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심령의 믿음을 덮어버리면 깨어 있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와 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작정하고 처음부터 자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고민거리 있구나, 그래 나라도 기도해드려야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닌가요? 삶이 바빠요. 마음에 근심은 많아요.
교회는 많은 일들을 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울렁임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지만 자고 있는 거라고요.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을 아세요? 뜨거운 물 팔팔 끓을 때 개구리 던져놓으면 난리 나요. 바로 다 튀쳐나오죠. 뚜껑을 덮어도 뚜껑이 드작드작 해요. 그런데 그냥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풀어놔요. 그리고 은근하게 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은근하게 놀다 죽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죽여요. 삶이 바쁘게 하다가 근심을 살아가게 하다가 크고 작은 일, 다른 일들을 하게 하다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줄 모르게 하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파 있는 상태를 모르게 하다가 그렇게 우리를 다 넘어뜨린단 말이죠. 고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거리가 가득 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깨어 계셔야 합니다. 깨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아멘하는 자리에,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최 집사님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렇게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예비하신 불병거와 불말과 같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모진 세상의 풍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무거운 자리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길고 긴 무거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내 마음의 문제로 내 마음의 안일함과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눈은 뜨고 있었지만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내 심령이 자고 있었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나와 주님을 부르짖는 깨어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 작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 길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은혜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께 간구와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다시금 코로나의 두려움이 시작되려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속히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헌당케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제목을 감사하며 헌당 감사로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제목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제목들을 통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굳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늘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이제 할애가 되지 않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 있기에 필요하기에 진행코자 합니다. 혹시 여전도의 남성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교부 관리부 재정부 순으로 각부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했던 일들과 해야 될 일들만 보고해 주시고 또 교회의 어떤 기도 요청들을 해 주셔서 이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과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23일, 24일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좀 우려가 있어서 잠은 자지 않고 최대한 잘 좀 유의하여서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건 막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금요 치유 기도회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인 없지만 여전도의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또 여전도에서 가을에도 한대요. 그래서 가을에는 함께 가셔서 이렇게 함께 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이 가이드를 다 해주셨대요. 본인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일했던 곳이라 기가 막히게 가이드를 해주셨대요. 힘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가을에는 또 더 기쁘고 은혜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에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당회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드디어 여전도에 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두구두구 좀 해야 되는데 여전도에 간 이름이 온 누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덮을 수 있는 곳. 기뻐하시지도 않네. 그렇죠.
온누리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전대관 아니죠. 온누리관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글씨 이쁘게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관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 1절만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원하오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나도 모르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젖어서 우리가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네요. 주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과 육신과 감당하는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